다 같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찬송가 31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하는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안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 중에 오늘의 주인공 사울은 아마도 가장 드라마틱한 만남을 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죠. 또한 이름마저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이 사울은 누구였을까요?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터키라는 나라의 동남쪽의 해안지방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지방이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경제와 군사적인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으로 사울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로마인이었다. 대단히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울은 유학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유학을 가서 당시로서는 대율법학자였고 당시 최고의 학문 교육을 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선생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보낼 정도로 재력도 있었고 또한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명문에서 학력을 쌓았습니다. 집안도 종교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학벌도 최고였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요, 이 좋은 스펙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잡는 박해 현장에 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주류였던,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유대교가 주류입니다. 제자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니까 이것에 위협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유대교인들은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 제국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사울과 같이 정말 칼 같은 성격, 뛰어난 논리력, 철통같이 유대교의 율법으로 무장한 이런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초대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죠. 우리가 지난 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7장의 마지막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유대교가 스데반 집사를 순교로 몰고 갔고 또한 그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와 또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 배후에
열렬한 행동 당원이었던 그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말로는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걸음으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지금 사울은 유대교적인 이런 우월감이 가득해서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딴 걸 믿어? 내가 손 좀 봐야지 정신을 차리겠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마스커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남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하던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중점을 두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몇 달을 공을 들여서 주위의 이웃에 있는 젊은 부부를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집사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불만, 반감 이런 것을 솔직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들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 1시간 동안 넘게 식사도 안 하고 신학 강의를 쉬지 않고 퍼부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 정신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불신 이웃은요, 초대를 받은 그 사람은요, 이후로는 다시는 교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초청을 하였던 그 집사님 부부도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목사님의 과한 열정이 실수를 하게 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목사님께서 집사나 돼서 그 자리에서 입도 한마디 뻥끗 못하고 듣고만 있냐고,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우리도 스스로가 이렇게 종교적인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예, 투철한 신앙 좋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무례 혹은 언어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명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넘치는 지성이 있었어요. 넉넉한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편협함, 그것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지금 무자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박해의 선봉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180도 다른 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지중해 지방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신약이 27권이 있는데요. 무려 13권을 사울이 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적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삶에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신약은 불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인 것입니다. 그 유대교에 있어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 유대인들이 다 그러면은 유대교적인 그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머사이어닉 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죠. 두 번째로 유대인이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은 자신들만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다른 민족들은 다
저주의 대상,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선민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분쟁이 잦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육을 합니다. 유대교 세계관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가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이전에 이들은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빌라도에게 떠넘긴 것이죠. 제목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유대교의 속내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속내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 회개와 구원, 천국에 대한 그런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체계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교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고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단 5일 만에 민심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군중들의 요구가 또한 이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상식적으로 사형을 요구하면은 되는 것인데 왜 꼭 십자가형이어야만 했을까요? 게다가 십자가형은 유대식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식이었죠. 로마식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에게 큰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은 본보기로 십자가에 처하는 그런 무서운 그 처형의 방법이었죠. 예,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도조차 거의 금기시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은 이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로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에 사울과 같이 젊고 행동력 있고 뭘 좀 아는 이런 전문 선동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군중들에게는 그 유대교 경전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구호 속에 어떤 흑막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기만 하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거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외치던 그 자리에 선동을 하던 그 사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똑같은 논리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후에 제자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급증하였는데 이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자부심을 무너뜨릴 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소탕작전에 신이 나 있는 겁니다. 본인은 유대교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 가득하게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적 열심이 타인들에게 폭력과 박해로 드러난다는 것과 스스로도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사울은 강렬한 빛에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빛은요, 한쪽으로부터 비치는 빛이 아니라 상하, 전후좌우 360도에서 비춰오는 빛에, 그래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누가 지금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기서 주여는 내가 주님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 문화로서는 자기보다 월등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붙이는 존칭이 바로 주여, my lord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울은 예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자신의 근본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예수를 내가 박해한다고? 마음속에 혼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즉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눈을 닫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감각 자체를 닫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울아, 너의 그 뛰어난 머리로 높은 학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명석한 두뇌로 생각해 보고 스스로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아라.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너에게 어떻게 판단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이런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그 시간 사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였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적인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였다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데 왜 죄 없는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해답이 없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의 율법과 논리로서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하였습니다. 마음속이 혼란하였습니다. 동시에 본인의 이성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부활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부활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일 것이라고 지금 사울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 게다가 그 죄 때문에 사망하였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는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치 유대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속죄양을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속죄양, 희생양이 되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 그의 죽음이 그랬다면 그 부활도 사람들을 본인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지금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울은 깨달은 겁니다. 여태까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만심으로 나는 죄만 짓고 있었구나. 그것을 지금 사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드디어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서 마치 독수리가 둥지를 벗어나서 넓은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사울에서 벗어나서 바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드라마틱한 인생의 전환 맞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 나의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미 만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제 곧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길로 가고 있던 사울에게, 편협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180도 전환되는 그런 인생을 맞으시고 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계명을 하였습니다. 바울로 하였죠. 예. 사울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었느냐?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자기의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위인이라고 생각했던 통일왕국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겠죠. 예. 그런데 바울이란 이름으로 그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계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놀랍게도 로마식 이름이고 그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미심장한 이름 계명이죠. 예. 사울은 그야말로 좋은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던 그런 결코 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스펙을 가질 거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해 보니 내가 그 좋은 스펙 다 가지고 했던 일은 박해였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죄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작은 자인지를 깨달아서 작다란 이름을 가진 바울로 개명한 것이죠. 이후 바울은 자신이 쌓아왔던 학력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모든 그런 학문과 문화와 언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한 그 뛰어난 논리력과 또 행동력, 추진력들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때로는 돌팔매질 당하기도 했고요. 채찍질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로마가 본인을 잡아서 압송을 할 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복음 전파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을 알던 사울의 친구와 지인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많은 지식들 때문에 미쳐버린 것 같다. 미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 얘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본인이 깨달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가 깨달은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로, 믿음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되시고 변환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울이 죄인 중에 괴세되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변환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변환을 가져오기로 작정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